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참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선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음대로 가로챘고 심지어 성막에서 죄악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단호하게 바로잡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엘리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고 후손들이 끊어지고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바로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는 순간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도, 가치를 판단할 그때에도 이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질문하고 바로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는 좋은 가축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종교적인 행위보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성경에는 그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 감옥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내 사업의 파트너로 모신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놀랍게 형통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경의 원리가 실제 삶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존중하며 살고 있느냐?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신다면 그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중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